안녕하십니까.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 제8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 제8과에 들어가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서론에 들어가면은, 서론에서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요, 부활에 대한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데 어떤 주장들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의 일부 교인들이요, 이교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이 잘못된 주장들을 이 교과에서는 반박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 되겠지요? 부활이 없다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겠지요? 또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을 기준해서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짚어본다면은, 그리스도도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으면서요, 부활과 소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성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들어간다면요, 이번 8과 고린도서 15장에서요, 8과는 고린도서 15장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가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첫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15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실한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서 15장으로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 사함과 영생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을 15장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일요일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일요일 문제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볼 것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다라는 첫 질문은 이렇게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강조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서 이 부활의 기회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이 기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그 가운데서 같이 서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해준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도입은요, 독자들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일깨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그 부활은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요 세 성경절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답은 그렇습니다.
세 본문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요, 또 부활하셨다 하는 공통점이 이 세 성경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사함과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믿고 전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이 세 성경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성경절에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세 번째 들어갑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과 11절의 연관설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시간이라는 실제 사건이라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은요, 신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수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 분명한 증거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 목격자 대다수는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생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바울은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가서 너희들이 직접 한번 물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했다는 이들의 목격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 목격자들 어떤 자들이 있는가 한번 챙겨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요, 베드로를 만났지요.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 그 다음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났고요. 많은 목격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요일 문제 가겠습니다. 월요일 문제는 제목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의 희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고린도 15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에 보면요, 자,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성경절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부정하는 부류들은 어떠고 부활을 증언하는 부류들은 어떤 부류들인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부활을 부정하는 부류들은요, 첫째가 사두개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헬라인들이었고요, 세 번째가 고린도에 있는 그 교인 일부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있다라고 증언하는 부류는 어떤 부류든가? 고린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에 보면요, 개바에게 보이시고요, 그렇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나 바울에게까지도 보이셨다라고 우리 일요일 공부에 보면 나옵니다. 자, 질문 두 번째 질문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한번 살펴본다면요, 답은 고린도서 15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요, 하나님을 거짓 증거자들이라고 얘기하겠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사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질문 세 번째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신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해서 본 것입니다. 첫째가 그리스도는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 것이고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전부 다 헛것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요, 부활이라고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사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망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요, 복음 전포와 믿음도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고 14절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헛것이란 말을 갖다가요, 그리스어로 게노스라고 하는데, 게노스는요 거짓이거나 무익하거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 부활이 없다고 전제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지 않으므로 죄의 용서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거짓 증인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문제요. 첫 열매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먼저 고린도서 15장 20절로 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고린도서 15장 20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라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을 정리하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앞으로도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뜻이 된다 이겁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가 있으면 다음에 열매가 또 있다 이겠죠. 그 다음에 첫 열매가 앞으로 그들 수확의 시작을 나타내듯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라 이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지 지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이 얘기가, 첫 열매라는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앞에서 봤을 때 헛것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모두 헛된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부활이 없다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나 희생만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질문 세 번째는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 고린도서 15장 29절에 있는데 이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는다? 옆에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 말씀은요,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의 믿음과 삶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믿음과 삶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으로서 침례를 받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날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침례를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있겠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다시 부활해서 만나고 싶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침례받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죽은 자들 인해 내가 침례를 받게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 그 성경적을 우리가 풀이해 보려면 고린도서 15장 20절, 로마서 6장 3절로 4절, 골로새서 2장 12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 문제.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질문 들어가 볼까요? 예, 죽은 자의 부활을요, 성경에는 세 가지 비유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세 가지는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예, 이 첫째는 시의 비유로 말씀하셨네요. 그거는 변화가 돼야 된다 이거죠. 씨가 땅에 묻혀서 썩어지면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듯이 부활도요, 우리가 죽었지만은,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썩었지만은 부활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면 씨가 살게 되듯이. 그 다음에 육체의 비유를 했다 이겁니다. 자, 새로운 환경에 맞는 몸이라는 것이 새로운 환경. 우리 육체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때는요, 하늘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된다 이제. 더 큰 영광이라 이제. 부활한 몸은요, 지금의 연약하고 타락한 몸과 달리요, 더욱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 성경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부활을 성경에서 세 가지 비유를 것이 고린도 15장 36절, 38절, 39절, 40절, 40절, 41절의 말씀에 쭉 이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현재의 몸과 부활한 몸에는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부활한 현재의 우리 몸과 그 다음에 부활한 몸. 그래서 현재의 몸을 우리는 전자로 얘기하고 부활한 몸을 후자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 그러니까 현재의 몸은요, 어떻게 될까요? 차이점이요? 현재의 몸은 땅에 속했죠. 두 번째는 약합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육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은 사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 부활한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하늘에 속하게 되고 불멸하게 되고 강하고 영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자와 후자의 둘 사이에 연속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땅에 묻힌 몸과 부활한 몸 모두를 갖다가 그리스어로 소마, 우리말로 하면 몸이라는데, 몸으로 표현한 둘의 연속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개 다 몸, 부활한 몸, 그 다음에 현재의 몸, 이렇게 연속성을 이어줬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신령한 몸이란 행체가 없는 몸일까요? 있는 몸일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몸인가? 한번 살펴본다면, 답을 한다면은, 첫째, 신령한 몸이라는 말은요, 행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 행체가 있는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재림 때 우리의 죽은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봐야 된다. 세 번째는요, 부활은 우리의 실제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더 이상 썩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것이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연약한 몸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주어진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자, 마지막 문제, 목요일 문제. 죽음에 대한 최후 승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본다면요, 첫째, 죽음에 대한 후의 승리니까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는 무엇이 될까요? 썩고 죽은 몸에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완전 승리죠. 최종적인 승리가 되겠죠. 썩는 것이 썩지 않게 된다. 54절에 있는 말씀,
죽을 것도 죽지 않게 된다. 54절에 있는 말씀. 그때 사망이 완전히 패한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 몸이 된다라는 것이 55절. 자, 두 번째 질문은요. 헬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지 못한다는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의 몸 그대로, 헬과 육이죠. 현재 몸 그대로가 아니라 그 헬과 육이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은 현재의 몸은 썩고 죽는다는 것이 몸입니다. 53절요.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요. 이 승리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좋은 말씀 많습니다. 헬과 육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의 몸에 대해서, 썩지 않은 최종적인 몸에 대해서 언제 이 승리는 이루어질까요? 답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그때에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도요. 변화하게 되고요. 모두가 썩지 않은 몸, 그게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몸을 입고 죽음에 대해 최종 승리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을 다시 이제 재복습하기 위해서 간단한 핵심 교훈을 잡았습니다. 그 핵심 교훈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지요. 이것을 오늘 배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은 최종적인 끝이 아니며 믿는 자들도 그분 안에서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 삶을 견디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 신앙이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교훈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공부를 잘 했습니다. 이제 다시 국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